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정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코로나 주의하라는 문자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의 문턱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온라인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런 말도 있었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배 드리지 않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전해주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이 전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4장 23절 말씀에 그때에 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언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을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 여인으로 범죄하였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이 모범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은 전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안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이 전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정. 믿음의 명문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나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자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만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저는 우리 청안침례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7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부터 믿음이 세워졌고 여러분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앙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이 없다고, 다음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맙시다.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먼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먼저 예배 생활 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먼저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구호는 이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헌신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저 또한도 담임 목사로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